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도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는 이 나시린의 그 서원한 그 기간이 끝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가 담겨져 있고, 또 이후에 22절부터 27절까지는 이스라엘을 백성을 향해 복을 빌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21절 기록된 이 나시린의 서원이 끝난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먼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나시린은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겠다고 이 헌신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크게 평생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다 드리겠다라고 평생을 서원한 나시린들과, 그리고 일시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한 이 나시린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말씀은 이 한시적으로 하나님께 그 기간 동안을 서원한 자들, 이 나시린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일시적인 그 기간 동안 서원한 나시린들이 그 서원 기간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13절에 보면요, 나시린이 서원한 날이 마치면 이 회막문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이 회막문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14절 15절에도 보면 서원 기간을 끝낸 나시린들에게 이 회막문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도 보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모든 기간을 다 마치고 끝낸 이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고 또 몸과 마음을 헌신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그 나시린에게 하나님은 이 속죄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 제사를 요구하셨던 사실입니다. 서원한 대로 실천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속죄제를 요구하셨다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의 서약을 잘 이행하고 구별된 그 규례에 맞게, 나시린의 규례에 맞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이 나시린들에게, 서원의 시기를 잘 마친 이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이 속죄제의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시린의 규례 중에는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을 서원한 나시린이 만약 그 규례를 어기게 된다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을 서원한 나시린이 5개월을 잘 이수하다가 이제 그 서원을 어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지한 것들을 행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6개월을 맞춰야 이 나시린에 대한 서원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제사를 드렸던 자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토록 어려운 나시린의 규례를 잘 지켰던 자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먼저 요구하는 게 이 속죄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서원을 잘 이수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속죄제를 요구하셨던 것일까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완벽하게 나시린의 규례를 지켰고 또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았던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이 그들의 향한 온전함과 완전함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시린의 서원을 마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것이 이 속죄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기에 나시린들이 모든 규례를 다 지켰다라고 보이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다 온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한 구별이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한 속죄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잘 지켰다, 그래서 내가 잘 이뤄냈다라고 목에 힘주거나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당사자가 보기에는 그 규례를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결코 완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우리가 이뤘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많은 일들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코 완전하지도 온전하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신인으로 살아가며 규례를 지켰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결코 조금의 자랑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속죄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겸손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결코 우리의 의가 되거나 우리의 자랑이 되거나 우리의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교회가 마치 자신의 능력과 헌신으로 세워진 것처럼 내가 없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감당해야 교회가 유지되는 것처럼 마치 생각하는 분들이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쓰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런 교만한 자리에 이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 일들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일들이 잘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역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그런 교만과 행위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는 없다, 역임받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마음은 없는 것, 이상한 자신의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는 헌신과 하나님이 없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의로 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교만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어떤 부서에서 오래 사역을 했으니까, 나는 새벽 예배도 나오니까, 이런 모든 생각으로 우리가 영적 우월주의에 빠진다면 그 모습이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늘 인식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 이 속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음을 늘 인식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실인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자기의 의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실인 제도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제도를 알고 그 제도에 금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구별된 그 규례들을 지정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나신인으로 서원할 수도, 그리고 그로 인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어떠한 특별한 믿음과 영적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 교회를 주셨고 또 새벽 예배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목회자라는 부르심이 있었고 기도의 자리에 목회자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어떤 특별한 믿음이나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목회자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 하나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새벽 예배하는 것까지 교인이라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이 온전한 나신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과 수고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주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신인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서원하고
또 주님이 주신 규례들을 지키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과 과정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의도와는 달리 때로는 다른 곁길로 일들이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처음 마음을 잃고 열정이 식을 때도 있죠. 그럼에도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주님의 일을 헌신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은 그 일의 성취와 상관없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17절에 요구하신 게 무엇이냐면 이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과의 화목, 친밀함을 갖는 것이 화목제사입니다. 두 번째로 이 화목제사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모든 제사들은 다 드린 후에 하나님의 것과 제사장의 것을 구별해서 나누지만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의 것과 제사장의 것을 나눈 후에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먹고 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린 사람이 그 친밀함에 받았던 은혜들을 주변의 사람들과 먹고 나누며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제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결국 화목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헌신한 자가 이 규례들을 통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으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화목함을 누리고 은혜를 함께 기뻐하며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향력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받은 그 은혜들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린다면,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가 내 주변에도 흘러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화목제사의 의미이며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 자들이 마땅한 반응과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21절 하반절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힘에 미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며 또한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영적인 나시린으로 부르시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나의 어떠한 의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그 받은 은혜들,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는 그런 화목제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에 미치는 대로 하나님께 삶을 드리며 주님이 부르신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